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교회에 나왔는데 유난히 새소리가 좀 크게 들려왔습니다. 좀 더 큰 새소리, 또 자잘자잘 거리는 새소리, 제 귀에도 한 3종류, 4종류의 새소리는 되는 것 같던데 새소리가 막 들려오고, 또 닭도 평소와 달리 오늘은 더 크게 막 우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늘 들려오던 소리일 텐데 오늘 새벽에 좀 더 이제 크게 들려오는 것은 아마 부활주일 아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아침이죠.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매우 이른 새벽에, 매우 이른 아침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누웠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아직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2절에 나오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무덤에서 돌이 옮겨졌다. 이게 일종의 파묘죠, 파묘. 무덤을 누군가가 판 것이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상주들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워낙 이게 늘 우리는 남의 일 보듯이 좀 대하니까 이게 그냥 돌이 옮겨졌나 봐 라고 생각하지만, 이 여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할 일이죠. 이제 정말 당황할 만한 일이,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겁니다. 경악할 일이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좋아하던 선생님을 잃은 것도 정말 놀라운 슬픈 일인데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부활했을 거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때 그 여자들 곁에 나타난 거죠. 마태복음 28장 그들이 천사라고 말합니다. 여자들은 천사를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죠. 그러자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천사들이 말하는데 5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아침에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인생에서, 절망한 인생에서, 슬피 울던 인생에서, 내 삶이 여기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됐던 인생에서 어느 날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믿음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것입니다. 두 천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셨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일어났다. 눕혀놨는데 일어나셨다.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인가 하면 지금 뭘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면 누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요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기억이 중요하죠. 인간은 기억 빼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억을 빼면 이 육체밖에 없죠. 인간의 모든 게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지식, 정보, 심지어 감정까지 다 기억으로 존재하거든요. 사람이 뭘 기억하느냐는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기억이 사라지면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리면 어느 시간으로 회귀해버리잖아요. 기억이 사라진 그 이후의 인생은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에게 기억이란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무엇을 기억하느냐. 얼마 전에 저희 집 큰애가 군대를 가가지고 지금 3주차가 됐는데 잘 지내더라고요. 이제 좀 적응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잊고 지내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보니까 이거 못 잊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그 하루 일과가 아이의 하루 일과를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라고 저에게 얘기했냐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은 대구 갔다가 백령도 갔다가 춘천 갔다가 한다고. 아들 셋이 하나는 대구 쪽에 하나는 백령도에 하나는 춘천에 있으니까 아침에 눈 뜨면 엄마는 여기 이제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밥 때가 되면은 밥은 먹었나, 잘 때가 되면 잠은 자나, 이 생각을 계속 엄마는 하는 거죠. 근데 아빠는 뭐 다른 아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안 되거든요. 근데 엄마는 대개의 경우에 아버지보다 자식에 대한 더 많은 걸 기억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뱃속에 10달을 데리고 있었고 그걸 내 몸을 찢으며 낳았고 그걸 젖을 키웠으니까 엄마에게 당연한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이 참 중요한데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는 것에 이 기억하는 것에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반복되고 기억이 잊히지 않고 그 기억이 계속 이어지고 그 기억이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들으면 금방 잊혀지는데 어떤 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잊혀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오랜 기억이 나에게 믿음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오래된 기억으로 자신의 믿음을 창작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릴 때 실제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도 부모님에게 얘기를 많이 듣다 보면 그 일이 진짜 있었던 것처럼 기억되고 믿어지거든요. 기억이 오래되고 기억이 계속되면 그 기억이 믿음으로 바뀌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기억이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이죠. 잊지 않도록 자꾸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는 것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들음으로 그 들음이 계속해서 내게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결국 그것을 믿게 되는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는 그것은 자꾸 듣고 기억하는 것에 그 기억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듣고 자꾸 반복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내 기억과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되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의아하죠. 자꾸 기억하면 믿음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자꾸 듣고 사람은 반복하게 됩니다. 내가 믿게 되면 그 믿음을 반복하죠. 그 믿음을 기억하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제대로 믿지 않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듣지 않고 읽지 않기 때문이며 그래서 망각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8절에 분명히 말씀하는데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왔던 여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하는 그대로인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한 그들이 나가서 증인이 되는 거죠. 그 기억이 내 속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증인이 될 수도 있고
기억이 없으면 아예 증인이 못 되는 것이고 기억이 명확하면 좋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정작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허탄한 듯이 들렸습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 어려웠을까?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여자들과 같이 주님의 그 말이 생생하게 기억되어 있지 않았을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허탄하게 들렸다는 말은 과대망상으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 쓸데없는 말, 과대망상에 붙잡힌 말. 그게 이 말이거든요. 이 허탄한 듯이란 말은 당시 의학 용어인 레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대망상. 저 여자들이 과대망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도들의 마음속에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었을까요? 여자들이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고 찾아가고 그리고 다시 기억하고 사도들에게 달려와서 사실을 증거하는 것과 달리 사도들은 과대망상인데 허탄한 소리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들의 말에 대해서 제정신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죠? 11절은 허탄하게 들렸다. 과대망상, 제정신 아닌데?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리가 있어? 라는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그렇지 않았죠. 베드로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여자들의 그 말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뛰어갔죠. 그 허탄한 과대망상 얘기 듣고 뭐하러 달려갑니까? 사도들이 허탄하게 들렸잖아요. 허탄한 소리 듣고 달려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왜 달려갔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 이야기가 허탄하게만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12절에 말씀하듯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이 된 일이 너무 의아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처럼 여자들의 증언을 허탄한 듯이 듣지 않고 무덤으로 달려갔을까요? 그들 모두가 주님의 제자들인데 왜 다른 제자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데 베드로는 그 길로 무덤에 뛰어갔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또 큰 사건 하나 있었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는 주님이 체포되신 이후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강력하게 거부했습니다. 뼈아픈 기억이었죠. 이게 그에게 너무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22장 6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 이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모든 말씀 어떻게 기억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날 밤에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그 부인 이후에 예수님과 얼굴 마주쳤을 때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 경험이 베드로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달리 무덤으로 달려간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진짜 대단하죠. 10절에 보면 그 괄호 처리가 돼 있잖아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괄호가 되어 있는 건 이 부분이 다른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괄호를 쳐둔 건데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들이 제자들 사도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사형수의 신분으로 올라가실 때도 그 뒤를 따라가며 눈물 흘리며 따라갔던 여자들이었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제자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자들은 그 십자가 아래에 함께했고 주님을 무덤에 장사할 때 그 무덤에 주님을 어떻게 두었는지를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장사를 위해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자들이 했죠. 그리고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셔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물론 그 여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말은 없거든요. 이 여자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여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들을 그들의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달리 그들이 사도들보다 제자들보다 오히려 더 그 여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향해 그 부활의 이른 새벽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전달해주는 중요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부활의 기쁜 소식, 그 새벽의 그 놀라운 역사는 여자들이 전해준 소식이었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계절은 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봄이 올까 싶어도 까마득해도 봄이 옵니다. 봄이 왔죠? 언제 봄이 오겠나? 겨울을 지나갈 때는 찬바람 쌩쌩 불고 막 눈 쏟아지고 얼음 꽝꽝 얼면 언제 봄이 올까? 다 죽은 것 같았잖아, 나무들이. 저 나무들이 살아날까? 저 풀들이 살아날까? 야, 근데 신기하게 그 죽은 듯 겨울을 지낸 풀들이 봄이 되면 다시 다 새 순이 돋고 싹이 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죠. 봄이 되면 모든 만물이 깨어납니다. 왜 깨어납니까? 죽은 것 같은 것들 다시 깨어난 이유는 계절이 그 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생명이 깨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억이 제자들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기억한 그 기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기쁜 소식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걸 누가복음 24장이 잘 보여줍니다. 그걸 누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이번 이제 그 부활절 다가오기 전에 사순절 보내면서 누가복음을 이제 뒷부분까지 먼저 이제 봤죠. 근데 누가복음 24장에서 저에겐 굉장히 독특한 게 발견됐습니다. 제 눈에는. 누가복음 24장이 이렇게 보면 제 성경은 누가복음 24장이 한 장에 다 펼쳐지거든요. 근데 한 장으로 딱 펼쳐놓고 딱 보다 보면 누가복음 24장에 독특한 게 있습니다. 뭐가 또 독특한가 싶으실 텐데 24장이 제가 볼 때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지거든요. 첫 번째는 1절부터 12절, 우리 지금 읽은 여기는 이제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죠. 그리고 내일 새벽 본문이 13절부터 35절인데 여기까지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레 새벽에는 36절부터 36절부터 끝절까지인데 36절부터 49절까지만. 여기가 누가복음의 세 번째 단락이고, 그리고 50절부터 53절까지가 누가복음의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이거든요. 그런데 뭐가 독특하냐면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소개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이 부활의 사건을 사도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것을 믿게 되었느냐, 이걸 설명하거든요. 그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네 번째 단락은 결말이죠. 근데 이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4장 32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경이 풀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세 번째 단락에도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셨는데 이때 제자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글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쭉 설명해 주시니까 그들이 그제서야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단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며 나 부활했다 얘기하신 거죠. 그때 보면 제자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그 부활절 앞두고 보면서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일 아침에 큰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에 기쁨이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찾아보았거든요. 어떤 큰 기쁨이 있었나 찾아보았더니 누가복음 24장에는 기쁨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근데 24장 41절, 세 번째 단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발의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제자들이 너무 기뻤다는 거기거든요. 근데 24장 41절에는 좀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41절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그 살아나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고 너무 기뻤는데,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너무 기쁜데 못 믿었습니다. 그럼 이 기뻤다는 말에 불완전함이 있거든요. 아직도 믿지 못하네. 그저 놀라울 따름이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믿는 거지? 어떻게 믿게 되었지? 그걸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성경을 풀어줄 때 깨달았던 것과 동일한 구조로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4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 있지? 그걸 기억해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성경의 말씀들을 다시 제자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4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이 부활의 놀라운 비밀, 부활의 놀라운 신비를 어떻게 그들이 깨닫게 되었는가? 그것은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풀어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열려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과 그 모든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4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41절이 아니라 5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시죠? 큰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주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을 목격하고도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너무나 기뻤지만 믿을 수 없는, 너무나 기뻤지만 믿지 못하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그들이었는데,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 주님의 손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본 제자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고 풀어질 때 그들이 믿게 되고 큰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번 부활주일을 맞는데, 나는 매번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부활주일 아침마다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 진짜 부활하셨을까? 왜 안 믿어지지? 예수님 부활했다고 어떻게 막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설명을 하는데, 또 막 때로는 그런 부활에 관한 영상도 보고 막 하는데, 근데 왜 나에겐 잘 믿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에게 너무나 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되고 그것이 풀어지고 우리에게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만일 오늘 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잘 믿어지지 않아,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활의 신비도 성경의 말씀도 잘 모르겠다면 이제 하면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깊이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다면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누구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이 오는 이제 화요일이면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특히 마지막까지 누가복음은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한 많은 여자들, 제자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풀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그들에게 이해될 때, 그때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진정 그들이 그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그들이 초대교회 안에 뜨거운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들, 증인으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고 더 뜨겁게 만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뜨겁게 다가오는 그런 부활주의를 보낼 수 있기를 가족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인생 가운데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이 부활의 큰 기쁨과 이 부활의 큰 신비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저희가 만나고 경험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 눈이 닫혀서, 저희 마음이 닫혀서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깨달아 알지 못하는, 더 깊이 알지 못하는 제 속에, 저희 속에 뜨겁게 풀어질 주의 말씀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해서 부활의 신비와 부활의 기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저희 삶에 가득 메운 두려움과 염려와 저희 인생에 가득한 주님 두려움들, 그 모든 두려움을 넘어, 그 모든 염려를 넘어 오늘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더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통해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 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못 박힌 손, 주님의 못 박힌 발을 보고도 주님을 알지 못했던, 믿을 수 없었던, 기쁘지만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진 엠마오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받은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이 뜨겁게 그들 인생을 불태우며 그들 인생 가운데 뜨겁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인생이 저희 삶에 풀어지고 설명되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는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된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면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할 때까지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저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죄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위해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